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하고 성결한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과는 다르게 그 인간의 본성에 죄가 들어오고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원죄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아기들을 보면서 천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비유하지만 천사와 같은 아기라도 아니 그 사람이 잘 성장하여 다른 사람 볼 때에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원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범죄, 자기 스스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죄 없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원죄도 없으시죠. 또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모든 죄를 다 물리치시고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리는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성결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고된 형벌이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들, 동물들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인간은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 자체가 사람의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 없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움으로 덮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의 고통을 보시지 않기 위해서 어두움으로 덮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늘 보좌를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육체를 가지시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과 짐이 너무 무거웠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자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그렇게 끝까지 불신앙을 가지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생명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의하여, 그것도 죄인들에 의하여 죽음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천지가 진동을 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분리죠.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고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 그 죄인들과 하나님을 가로막던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땅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일시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이 부활했다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54절에 백부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을 보고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자연적인 현상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벌어진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하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이제는 죄 없는 완전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 위에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또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다고 칭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에게 모두가 다 원죄가 있고 자기가 지은 자범죄가 있는데 이 죄악은 수다한 비누를 쓰더라도 옛날 성경에 잿물을 쓰더라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세제들이 발달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더러움은 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지고 청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가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단정짓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개가를 부르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잠을 자는 것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사망이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망해버렸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또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의 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생명을 던진 것이죠.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하여서 자기의 그 장기, 살아있을 때에 그 장기를 필요한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시신이 되고 생명력이 없는 시신의 장기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그 장기는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꼭 필요한 자에게 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